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같은 심정을 갖고자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심령들을 깨뜨리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놓쳐버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나게 되냐면 세상이 교회를 계속 핍박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로 점점 쇠약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런 부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동떨어지게 만듭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얼마나 동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이긴 자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했으니 결코 너희는 면류관을 뺏기지 않을 거다. 너희가 반드시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고 출구할 것이다. 이 약속을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숨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까? 이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 내용을 보면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신 부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거고요. 영의 세계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싸움에서 완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의 자녀들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하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전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익숙한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3년 반, 즉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도록 잘 보살펴 주듯이 주의 몸 된 교회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죠. 길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13절에서는 용이 여인을 공격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4절에서는 뱀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용과 뱀은 둘 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서는 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탄의 특징을 살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이 땅에 있는 주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환난은 죽음에 던져지고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혹받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받고 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혹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사랑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본성을 채우고자 하는 내 자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서요, 더 좋은 거, 새로 나온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채우고자 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주저없이 펼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믿음의 자녀들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15절로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요. 교회가 사라지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다 버리려나?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적 전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갖고 있는 모든 악함을 다 토해내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어차피 이 전쟁에서 졌다. 그렇다면 나를 무찌른 저 예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끝까지 상처를 입히고 말 거야. 부셔버리고 말 거야. 이 각오로 서 있는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큰일 났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결코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이 믿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물론 위태로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당연히 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힘을 내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